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4장 9절까지가 해당 본문이지만 여러 개의 율법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오늘은 딱 23장까지만 다루고 있고, 사실 23장 이 여러 개, 세 개의 율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럴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제 율법을 계속 신명기, 출애굽기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때때로는 직관적이지만 때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율법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지키기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가 그랬고, 의식법처럼 여러 가지 이러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법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따라가기 쉬워 보입니다. 그럼 말씀 따라가기가 쉬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운가? 여러분이 곧바로 증명하듯이 그러면 어떤 정도로, 또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일에 자, 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곧바로 다가오는 정도,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 역사 중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일이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 말이죠. 주일날에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가부터가 일이고 어디가 일이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율법을 딱 잘라서 지켜보고자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이러한 정도의 차이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는 침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모든 일순간 일순간을 명령하신다면 이렇게 따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간극들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메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율법에서도 단순히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지키면 되겠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표면적인 율법적 의미를 넘어서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과 숙고함이 없이는 그냥 우리는 표면적으로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고민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지. 그래서 율법처럼 명확한 명령이 필요해 하고 그 모든 간극들을 세세하게 규정으로, 규례로 매겨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죠? 그 규례들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자신을 의롭다 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죠. 율법을 말씀하신 자를 생각하고 율법을 말씀하신 자의 뜻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나 여호와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것에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20절에 살펴보면은 타국인에게는 이자 주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언뜻 이제 타국인 이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타국인이라고 사용했던 이 원문을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삶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타국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것을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자를 주고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시점은 BC 1000년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시점으로 3000년 전이나 되는 되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니 그 시대에 이자를 줄 만한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다국인하고 교류할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큰 문명과 국가들이 BC 2000년, 3000년 이때부터 강력한 국가로 제국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자가 교류하는 상황이었고 장사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의 소통이 서로 간에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돈을 빌리고 또한 어려울 때 그 돈을 갚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거죠. 이 시점에서 금전적으로 그러면 이자를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았냐? 고대 근동에서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이자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높은지 한번 찾아봤더니 법정으로 되게 높은 이자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자율이 거의 20% 30%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돈을 빌려서 이제 20% 30%의 이자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굉장히 고금리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그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돈을 궁핍해서 그 궁핍함 가운데서 먹고자 하여 빌린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빌렸는데 그 금리가 20% 30%가 되니까 내년에 갚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결국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결국 내어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또한 반면에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형제 가운데서 대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회적인 룰과 사회적인 규칙과 사회적인 법을 지켜나가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특별히 이 율법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환대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시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노예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시는 모습, 그것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너의 형제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향한 환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신앙인의 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그 태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겁니다. 단순히 이자를 거부한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대를 실천한다는 신앙의 결단이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할 건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제 21절 23절까지는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내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나님께서 서원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엄중해 보입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서원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요구이기도 하고 거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언약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서원이 한나의 서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이렇게 한나가 서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시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한나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는데 서원의 대표적인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한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이 그의 삶의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나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의 여종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아들을 주시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죠. 이 한나가 이제 아들을 받고 나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하냐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이런 식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받고 싶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드리고자 하는 예물 또는 드리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서원하시는 자에게만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러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런데 서원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서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서원은 고대 근동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절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내가 가진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거는 그냥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 절박함, 그 상황의 끔찍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절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라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묶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묻고 하나님 이 약속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절박한 상황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목표하고 이 서원을 할 수 있게 된 그 기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 그 서원을 지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서원하기를 원하셔서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존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신실함으로 보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은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이제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글쎄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는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라는 본문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뭐 얼마인지 짐작하시기 어렵겠죠.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는 서리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시골에 그냥 밭에 들어가서 뭐 수박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그냥 따먹었어요. 따먹어도 그냥 마을 어르신들이 그냥 웃으면서 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수박이 맛있게 보이는구나. 수박 따면 어떻게 되죠? 범죄입니다. 큰일 나요. 요즘에는 그러시지 않고 이 서리 문화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당시 이제 예전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 한 마을이 한 가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 가족처럼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냥 아이가 들어와서 먹으니까 그래 허허허 하고 내 아이가 먹은 것처럼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실은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 본문조차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 되고 서로 간에 가족됨으로써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에 따서 먹는 것은 되는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합니다. 곡식을 비벼서 먹는 건 되는데 이삭을 낫을 대서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에서 포도를 그릇에 담고 낫을 대는 건 무슨 행위죠? 그 가진 것을 탈취하겠다는 도둑질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은혜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모든 것을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적용하는 것 현대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성품이셨죠? 우리에 대한 관대함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서원을 지키시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낫을 대지 말라는 명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청지기처럼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가족됨을 하나님의 가족되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고 그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지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그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삼위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과 영혼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